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중국으로 출장을 갈 일이 있어 공항에 바래다 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짐이 많지 않으니까 뒷자리에다 짐을 옮기고 그 남편이 뭐 깜빡 잊은 게 있어가지고 다시 집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차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를 공항으로 데려가야 할 아내가 운전하는 차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받습니다. 제 집사람이 받더라고요. 지금 어디냐니까 아니 공항 가는 중인 당신 뒤에 안 탔어 그래. 저는 아파트 앞에 있고 집사람은 뒤에 타고 있는 짐이 전줄 알고 신나게 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거든요. 그 사실을 내가 전화 걸기 전까지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운전 솜씨를 발휘하면서 김포공항, 인천공항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갔다가 거기서 전화 받고 돌려서 왔습니다. 저는 뭐 늦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겁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야 합니다. 결혼식 가면서 부적만 가져가고요. 공연 가면서 티켓 안 가져가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과연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주지 않는구나. 그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좌절하기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즉각 자기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발견하니까 내 인생에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내 차 안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저 바닥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라 하다가 힘을 놓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바닥까지 내려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저희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기도하라는 말이 다른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어는 사람에게도 쓰고 뭐 조직에게도 쓰고 왕에게도 다 쓰는데 여기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프로시코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밑바닥까지 끝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은 따로따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체로 한 덩어리가 돼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이 밖으로 표현돼 나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째로 같이 이해되어져야 하는 부분이죠. 제가 이 말씀을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하는데 보면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못하면 아니 숨을 못 쉬는 사람이 무슨 밥을 먹습니까? 숨을 못 쉬는 사람이 무슨 물을 마시느냐고요. 병원에 중환자가 누워있으면 그냥 링겔에 꽂혀 있을 뿐입니다. 살아서 호흡을.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물은 내 손으로 사야 되고 내 손으로 구해야 합니다. 밥도 내 손으로 만들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음식은 내 손으로 사든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기는 내가 살려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 필요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공기는 2, 3분만 안 마셔도 죽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간 물을 안 먹고도 단식을 한다고요. 그러니 물과 음식은
일정한 기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단 몇 분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공기는 내가 의지가 있든 없든 공기는 저절로 내 몸이 살아있는 한 호흡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호흡이, 영적 호흡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호흡은 마치 환자가 침상에 누워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모양과 같다는 뜻입니다.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인계를 의지할 수 있을지라도 먹을 물을 마시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합니다. 성도가 자기 힘으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메커니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육체의 메커니즘 때문에 저절로 호흡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는 성경 안 읽습니다. 그는 찬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찬송 한 자루가 한 자락이 여러분에게 생겨나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 이건 무엇을 의심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중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틀림없습니다. 내 영이 살아있고 그 살아서 건강한 영이 아니고 병든 영의 상태로 호흡하지 못한 수혈을 갖고 있는 상태의 영이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이유도 하나님의 찬송을 기다릴 이유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은 말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들이킬 때 산소를 들이키고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우리 영적인 호흡은, 영적인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흡을 들이킬 때에 그의 생명을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으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를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루하흐,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내쉴 때 하나님의 들어온 그 숨이 무엇을 밀어내느냐? 죄악을 밀어냅니다. 그러므로 영적 호흡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는 죄의 기운들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려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을 받아들이고 죄의 용서와 처절한 회개와 눈물이 기도 속에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통째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니 내 영이 살아서 호흡하면, 내 건강하게 움직이면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하고 산이라도 단숨에 뛰어 올라갈 수 있는 폐활량을 가지고 강 하나를 너끈히 건널 수 있는 폐활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찾습니다. 그는 생수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장이 살았고 그의 폐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산의 진미를 그 앞에 갖다 놓아도 그는 먹지 못합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이, 누워서 깔딱깔딱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 산의 진미가 어떻게 그 입에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현찰 300억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야쿠르트 손에 하나를 넣고 그것을 넘기지 못해서 고통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300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찌 여러분의 육체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하나님의 찬양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리바리 쌓아놓고도 그것에 손댈 수 있는 여력이 여러분이 없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영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임박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애써 기도해야 되고 생명을 걸어놓고 바닥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적 세계는 깊이 깊이 하나님의 응답의 세계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기도에 응답 못하시는 건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기도를 막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걸 사탄이 막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를 못 막으니까 어떻게 막느냐 하면 아예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하고 호흡은 못하게 하고 그냥 딱 육체의 생명이 있는 한 그냥 숨만 깔딱깔딱 붙어있도록 여러분이 영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를 못하게 합니까? 첫째가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내가 생명을 걸고 바닥 밑에까지 내려가도록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당장 그렇게 절박하게 우리 하나님을 매달려야 할 기도의 상황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직은 내 통장에, 아직은 내 쌀귀지에, 아직은 내 건강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울고불고 매달려야 할 정도의 처절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하나님과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앞에서 신앙생활 하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더라. 내 대신 다른 사람이 기도할 것이더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도에 열정을 내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을 핑계대는 사람, 바쁘다는 거죠. 나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빠요. 내가 바쁘고 여러가지 환경과 조건이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끝없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될 이유들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호흡이 멈추기 직전까지 사탄은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라 줘라,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라고 여러분들에게 거짓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슴이 울리도록 피 맺히도록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참으로 간사스럽게도 마귀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다니엘서 10장에 가보면,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것에 대한 자세한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기가 막혀가지고 막 그의 음식을 보고 금식을 끊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 가브리엘에게 내가 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줄 테니 가지고 내려가라. 그런데 내려가는데 바사의 군주가 가브리엘을 막습니다. 이 바사의 군주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가브리엘을 못 가도록 막아요. 가브리엘은 전령입니다. 전쟁하는 천사가 아닙니다. 거의 20일 동안 붙들어 놓고 있다고요. 이 나중에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가 네 기도에 응답을 두고 내려오는데 바사의 군주가 막아서 내가 그 바사의 군주들하고 20일 동안 거기에 묶여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자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 군주, 군대 장관 미가엘을 내게 보니, 군대 군주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미가엘을 내게 보내서 그 무리를 치고 내가 이곳에 오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막아서는 세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단의 세력 앞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걸고 나와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찬양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화려한 말로 사람을 현혹할 수 있으나 기도하지 않는 찬송, 기도하지 않는 말씀은 공허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온 세계가 우한 폐렴 때문에 온통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기쁨과 감사입니다. 성령은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나오나 마귀는 두려움과 공포로 나옵니다. 지금 전체가
나는 세계까지는 모르겠고 우리나라 일산 땅까지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여기에서 나오고 그의 동선이 여기였다는 것 때문에 전부 거의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자연의 질서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 방역당국이 시키는 대로 지자체가 하라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건강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역체계와 의학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도록 그들이 우리에게 불꽃 같은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동원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무기지 사탄은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의 모임을 방해하려 합니다. 이것이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에 중국에 사르스가 창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텅텅 빈 시절이었죠. 그때 중국에서 제게 하나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에 당신이 약속한 할피 신학교 강의달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때 군대교회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요. 거기 가다가 군대교회 거의 한 달은 못 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중국 전체가 사르스 공포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절. 그런데 들어오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스태프들하고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결론은 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중국에다가 못 가겠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의 메일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작년에 그 사람들하고 2박 3일을 금식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누라는 데서. 러시아 접경 지역입니다. 근데 당신이 뭐라고 말했느냐? 당신이 베이징에서 집회하면 너희들 오겠느냐고 묻지 않았냐? 우리는 간다고 대답했다. 당신은 추방당하면 그만이야.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렇게 가겠다고 말했는데 당신이 이 사르스가 무서워서 못 온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어떡합니까? 가야지. 여러분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 큰 비행기에 4사람 탔습니다. 제가 그렇게 행복한 비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4사람이 내렸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하얼빈에서 북쪽까지 10시간을 기차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때 같이 갔던 분이 신유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북경에서 통역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북경 사르스의 본거지입니다. 그야말로 북경이 사르스가 창궐할 때였다고. 거기에 어떤 통역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이 자매가 내 앞에서 고열에 기침을 합니다. 같은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르스의 본고장에서 와서 내 앞에서 기침을 하고 머리를 짚어보니 열이 나. 사르스 틀림없는 겁니다. 열차가 1단과 2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 자매를 붙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사르스에 걸렸는지 모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기 와서 수노까지 올라가서 저들과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자매가 이러면 통역은 누가 합니까? 내가 갑자기 중국어 방언의사 받아고 갈 수는 없는 거고 통역을 세워야 되는데 이 자매가 쓰러지면 난 어떡합니까? 라고 거기서 정말로 간절하게 상당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제가 2층에서 자다가 밑으로 고개를 내밀고 자매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빵긋빵긋 웃고 있습니다. 열도 사라지고 다 정리됐습니다. 그 집회가 다 끝나고 올 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우한 폐렴이 우리 주변을 애워싸도 의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럼 제가 이거 들어가 조금 이따 여러분 인사할 적에 장갑 끼고 압수할 겁니다. 의사가 그렇게 시켰어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을 것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직접적에 개입하시도록 나는 기도할 거라는 겁니다. 그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감사가 속출할 수 있도록,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나는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스하스 앞에 모여가지고, 혹은 이런 우한폐렴 앞에서, 이 세상의 질병 앞에서 내 생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데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면 오라. 세상의 의학이 나를 지키실 겁니다. 세상의 의학이 하나님의 도움받아 나를 지킬 것이며, 그 넘어서서 한 단계를 네가 더 넘어와야 내게 오는데,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 하나님의 전능한 군대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오가며 내 기도를 지키고 있느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창조주시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함으로 그의 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했습니다. 한적한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기도했습니다. 무리를 먹인 5천 명을 먹이실 오병이의 기회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라고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분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멈추느냐 이 말입니다. 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 그 말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죽음 직전에 와 있다는 상태의 반증이며, 말씀의 은혜가 없고 찬송의 기쁨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그 말씀과 찬송을 취한 만큼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솟아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폐활량이 넘치고 그 심장이 힘차게 뛰는 사람은 좋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상함이 없습니다. 탁한 물을 먹어도 그 물을 소화해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생수가 넘쳐나고 우리에게서 산의 진미, 복음의 삶의 진미가 여러분의 상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호흡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여러분의 범사를 채우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